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의 땅의 성문들은 너의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아멘. 오늘은 나훔서 제 10편 말씀으로 니느웨의 허망한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수르가 만국을 향하여 저질렀던 폭력과 기만을 지적하고 그들이 그동안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 8절부터 13절은 아수르의 멸망이 전격적이면서도 허망한 멸망이 될 것을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본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몬에 비교된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한때 애굽의 수도였던 노아몬에 비교한 본문 8절부터 10절은 모두 7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절 상반절에서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이 노아몬은 아몬의 도시 혹은 아몬의 소유라는 그런 뜻인데요. 아몬의 도시라는 것은 이곳에 태양신 아몬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몬의 형상은 양의 머리를 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우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노아몬에서 노는 히브리식 명칭입니다. 이에 대한 헬라식 명칭은 테베라는 말인데요. 애굽의 18조 왕조의 수도였던 노, 즉 이 테베는 성의 둘레가 38km 정도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이 큰지 성문이 무려 100여 개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성의 규모만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도 엄청났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대 시인에 의하면 2만 대의 병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한 병거를 중심으로 고대 근동의 백권을 약 140여 년 동안 장악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아수르가 위치한 메소포타미아까지도 평정을 했다고 그러고요. 뿐만 아니라 구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 노아몬, 이 테베는 다른 나라들의 침공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탁월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아몬이 BC 663년경 이 신흥 제국이었던 아수르 바니발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노아몬 성보다 못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반어적
질문인 것입니다. 즉 아수르의 멸망이 필연임을 강조하고자 애굽의 노아몬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8절 하반절에서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그랬습니다. 이 역시도 노아몬의 천혜의 입지 조건을 나타낸 표현인데요. 여기서 강들 사이에란 애굽의 나일강을 일컬은 표현입니다. 노아몬은 나일 강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성 주위에 많은 운하를 파서 물을 끌어들여 적군의 침략을 봉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므로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이요세바의 이 의미도 그런데요. 이는 앉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노아몬을 요새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그랬죠. 이는 노아몬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다라는 사실을 가리킨 표현인데요. 그렇지만 이는 실제 바다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노아몬을 감싸고 있는 나일강이 바다에 비견될 만큼 장대함을 나타낸 과장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노아몬은 내륙 깊숙한 곳에 있었기에 바다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9절 상반절에서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이는 노아몬을 지원하는 두 국가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기에 결코 멸망할 수 없는 성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노아몬은 고대 애굽의 수도였다고 그랬죠. 그러니 애굽의 지원은 거론할 것조차도 없고요. 구스 역시 BC 750년에서 633년까지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애굽과 구스를 동일시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스와 애굽은 노아몬 사수를 위한 외교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원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자국의 심장부였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겠죠. 그러기에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원어적 개념은 단순히 구스와 애굽의 힘이 강하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강력한 구스와 애굽의 힘을 동원할 능력이 노아몬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 역사에 대한 진술은 당시 강하다고 자만해 있던 아수르가 얼마나 허망하게 망할 수 있는가를 생생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수르의 니느웨는 노아몬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9절 하반절에서 붓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랬죠. 이 역시도 구스와 애굽처럼 노아몬을 도운 또 다른 두 나라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붓이라는 나라는 정확히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루빔은 오늘날의 리비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70인역은 이 두 단어를 리비아라는 한 단어로 번역해서 이것이 같은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 붓과 루빔이 국경을 맞댄 인접국가로 보고 루빔은 리비아를 가리키고 붓은 소말리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의 돕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즈라테크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너 여자의 돕는 자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의 그의란 노아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 에즈라는 원조자 혹은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도 상반절과 동일하게 붓과 루빔이 노아몬을 군사적으로 도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천혜의 입지 조건에다 애국과 구수는 물론이고 북과 루빔까지 돕는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노아몬은 그야말로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10절 상반절에서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랬습니다. 이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생각되었던 노아몬이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일컬은 표현이죠. 노아몬은 나일강과 운하들에 둘러싸인 지리적으로 천혜의 요충지였다고 그랬습니다. 아울러 북아프리카 전역의 강력한 나라들을 움직이는 큰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그러한 노아몬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본절은 이러한 전후 문맥의 역접 관계를 강조하고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의 깜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노아몬을 멸망시킨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본서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는 BC 663년에 노아몬을 침공 점령을 했고 성을 불사르고 모든 거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몬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한 것은 그때로부터 불과 50년 정도 지난 BC 612년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노아몬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노아몬의 운명을 아수르의 미래의 운명과 대비시키므로 심판의 확실성을 생생하게 선포하신 거죠. 물론 아수르 사람은 나움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며 평가절하하고 무시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말씀으로만 끝나고 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1.1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되고 미래에 반드시 닥쳐올 역사이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엄중히 생각해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이를 무시하는 것은 반드시 심히 큰 낭패의 결과를 맞을 것은 불을 본 듯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10절 중반절에서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랬습니다. 상반절은 노아몬의 멸망으로 그곳 백성들이 당한 고통의 총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중하반절은 어린아이들과 존귀한 자들, 대인으로 표현된 대상들을 구분해서 그들이 당한 비극적 운명을 보도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어린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올랄레아는 양육하다 혹은 젖을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 울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따라서 이는 영아기의 어린 유아나 유아기를 막 지난 어린이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어린아이들을 길 모퉁이에 메어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라고 길게 번역된
히브리어 예로테슈라는 단어는 내동댕이 쳐서 조각이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고대 전쟁에서 이 어린아이들과 임산한 여인들은 전쟁 중 언제나 가장 처참한 피해의 대상이 되었죠. 어린아이는 길모퉁이나 바위에 메어쳐 죽였고 임산부들은 칼로 배를 갈라 죽였다는 보도가 성경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실로 이와 같은 무자비한 고대 사람들의 살인 행각과 오늘날 신약 시대를 비교해 본다면 인권을 존중하는 양식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신약 시대를 예언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실로 신약의 성도들은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평화로운 세상은 역시 하나님의 예언에 따른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는 10절 하반절에서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어린아이들과 대구적인 의미로서 노아몬의 모든 자들이 비극적 운명을 맞았음을 보도해주고 있는 건데요. 어린아이는 그 성에서 가장 낮은 자를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존귀한 자들과 대인은 그 성에서 가장 높은 귀족들을 가리킨 표현이겠죠. 따라서 이는 신분의 귀천과 관계없이 모든 자들이 전쟁에 참상을 당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망한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앞선 8절 9절은 노아몬이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다른 나라의 침략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강한 나라였음에 대한 보도였죠. 그리고 이어진 10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 의해 비참하게 멸망한 사실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진 본단락은 아수르가 노아몬과 같이 그렇게 허망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11절부터 13절은 내용을 6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1절 상반절에서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그랬죠. 이는 이제 노아몬이 아니라 아수르의 멸망을 천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도 취한 바 되어라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낸 표현인데요.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하였음을 나타낸 하나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스무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알라마는 눈이 흐려지거나 눈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수르의 용사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니느웨 성이 멸망해 완전히 세력을 잃음으로 뿔뿔이 흩어져 피할 곳을 찾아 숨게 됨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숨을 곳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전쟁에서의 패배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패배한 저들이 매우 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주변 국가들을 매우 잔혹하게 대했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때
저들이 허둥지둥 피할 곳을 찾겠지만 결국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하반절에서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그랬죠. 여기서 이 피난처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우즈라는 단어는 강하다, 튼튼하다라는 뜻의 동사 아자즈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안전한 장소 혹은 안전을 보장해주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저들이 이러한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자 허둥지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데요. 저들은 바벨론 군사들의 침공에 성이 함락되자 살 길을 찾아 주변국들로 이리저리 도피를 하고자 했겠죠. 또한 주변국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의지로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실제 이때의 전쟁 기록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니느웨를 벗어나고자 결사적인 노력을 했지만 모두가 실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에 행한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12절에서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매우 허망하게 무너질 것을 나타낸 하나의 비유이죠.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허망한 멸망을 강조하고자 처음 익은 열매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즉, 잘 익은 무화과가 잘 떨어진다는 평범한 자연현상을 비유로 니느웨 성이 매우 쉽게 무너질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모든 열매가 다 그렇듯이 잘 익은 열매는 잘 떨어지게 되어 있죠. 특히 그 무화과는 그 나무둥치가 굵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잘 익은 무화과는 나무를 살짝만 흔들어도 잘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아수르가 당할 멸망이 그럴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초롱성처럼 견고했던 여리고성도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 앞에 니느웨 성은 그야말로 폭풍우 앞에 가느다랗게 흐느적대는 등불과도 같은 운명일 수밖에 없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13절 상반절에서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그랬습니다. 이 역시 니느웨가 쉽게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사실 여인들은 고도로 훈련된 용맹한 군사 앞에 상대가 될 수 없겠죠. 싸우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지 못한 채 아예 처음부터 기가 죽어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며 오그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무방비 상태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침략군 앞에 아수르의 군사들이 그럴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원문의 의미에서 보면 여자들로 빗대어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직역을 하면 너희 장정들은 여자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아수르 군사들을 아의 여자들과 동일시한 것이죠. 이 역시 결과가 그처럼 허망하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고도로 훈련된 강력한 군사 앞에 여인은 싸움의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섯 번째는 13절 중반절에서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니느웨가 허망하게 멸망할 것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여기서 넓게 열리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토 아흐 지프테우라는 단어는 열리다라는 의미의 파타의 수동형 부정사 절대형과 완료형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강조적인 용법으로서 문자적으로는 반드시 열려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니느웨 성의 방비가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문은 적군들에게 반드시 열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전쟁에서 이처럼 성문이 열린다는 것은 성이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는 전쟁에서 이미 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강조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문이 열렸으니 물밀듯 밀려들어올 적군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죠. 여섯 번째는 13절 하반절에서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빗장은 문이 열리지 않도록 가로지르는 나무 막대기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불에 탔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성문이 열렸다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보다 강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빗장이 원상대로 있으면 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다시 닫고 걸어 잠글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근데 그것이 불에 타버렸다고 했으니까 성문은 결코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수르는 결코 성을 사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한 말씀인 거죠. 멸망은 정해진 운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허망한 멸망을 강조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아수르의 허망한 멸망에 대해서 12절에서는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그만큼 쉽게 무너지고 허망하게 함락될 것이라는 의미의 비유라고 그랬죠. 13절 상반절에서는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그랬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힘센 병사들 앞에 여인은 절대 상대가 될 수 없듯이 역시 니느웨가 그만큼 무기력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13절 중반절에서는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그랬죠. 하반절에서는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 역시 니느웨 성이 무방비 상태로 적의 공략에 함락될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멸망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며 그 과정은 매우 허망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물론 그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최고의 군대를 보유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천혜의 요새이며 막강한 나라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의 노아문을 함락시켰다는 것이 그들의 강함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나훔의 예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있다고 수긍하는 사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나훔의 예언은 인간의 상식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찌 보면 가당치 않은 말이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것이죠. 때문에 한 번도 적에게 공략된 적이 없던 여리고 성도 사람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냥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말씀으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은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 얻지 않은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함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무모한 일 역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운명이든 국가의 운명이든 인류의 운명이든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가볍게 생각하다가 망한 사람이 성경에 하나 둘이 아니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선지자 미가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취급했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누가 쏜지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에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과소평가했다가 결국은 바벨론 군사에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혹함을 맛보아야만 했죠. 그야말로 모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취급한 비극적인 결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의 확실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진리의 확실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낭패의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전지전능의 능력이고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행한 대로 받는 보응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진리입니다. 이는 앗수르가 노아몬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앗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며 노아몬을 멸망시킨 예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노아몬의 예를 비유로 든 것은 앗수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에서는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라고 말씀을 한 거고요. 노아몬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하여 똑같이 당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또 11절 하반절에서는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그랬습니다. 이 역시 앗수르의 침략에 노아몬이 그랬던 것처럼 앗수르가 똑같이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역시 앗수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는 앗수르나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동일 원리임을 밝혀주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에 최종적으로 완전한 멸망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는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보상과 보응의 원리가 있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를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각자 그에 상응한 보상과 보응이 있을 것을 말씀했죠. 또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결국은 행한 대로 거두는 원리를 말씀함인 것임이 명백한 거고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을 위해 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즉 진리를 위해 산 삶은 영생의 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죠.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면 심지 않는 자는 결코 거둘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역시 행한 대로 반드시 그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최후 최종적 백보좌 심판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자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성도의 행위는 심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물이 반드시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되돌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든 주님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든 주님 역사에 동참하고 함께 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해야만 하고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핑계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정 역시 절대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은 것은 심은 대로 거두고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원리인 거죠. 때문에 어떻게 하든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내가 결국 행한 것이 없으면 결국은 나는 받을 것이 없는 까닭이 그렇죠. 인생의 결과는 그것이 무엇이든 행한 대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모양만 내려 해서도 안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해야만 하겠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수르의 멸망을 노아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옵고, 성도들은 자신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귀한 교훈 역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깐 동안 사는 인생,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그 주님의 역사에 내가 함께 등용되고 쓰여질 수 있을까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승리가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